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잠시 나누겠습니다. 보통 여름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국내외로 여러 지역으로 선교팀을 보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아울리치라 그래요. 아울리치. 아울리치란 영어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의미지만 교회에서의 아울리치는 교회 밖으로 향하는 선교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바깥에 손을 뻗친다 그런 거죠. 바깥으로 향하는 활동. 그래서 교회는 아울리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아울리치 할 수 있을까요? 선교팀들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순수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팀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팀은 순수한 봉사와 섬김을 목적으로 아울리치를 하죠.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가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도록 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고 봉사하고 오는 것이고, 특별히 아랍권, 이슬람권으로 아울리치를 가는 많은 교회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으로 복음의 접촉점을 삼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배우는 선교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하고 이민재 집사님하고 태국과 미얀마의 선교지를 둘러볼 때 선교 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관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울리치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아울리치가 필요할까요? 전 성도가 다 참여하기는 어차피 어렵잖아요. 또한 이번에 참여하는 분들도 자신들의 일을 잠시 쉬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내야 되고 수입은 없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힘들 거예요. 가는데 10시간, 오는데 10시간, 가서 잠자리도 불편할 것이고, 그 무더운 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걱정이 많이 돼서 계획은 제가 했지만 그냥 가라고 할까 하다가 그러면 양심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가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데 보내놓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일부러 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8군데의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매월 후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큰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만 보내는 것과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섬기고 돌아오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맡겨주신 지상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렀어요. 부름받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더라도 이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고, 23명의 국가대표가 월드컵에 뛰니까 우리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동참한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약속과 동시에 명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거다, 약속이고, 그 다음에 명령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 받고도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안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셔서 제자들을 흩어보내셨어요.
그러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만일 그것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부터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선교와 복음 전도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 12지파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지요. 자, 이 요셉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고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다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선교하는 교회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2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축복했어요. 이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이 무성한 가지의 반대는 뭐죠? 앙상한 가지죠. 자, 무성한 가지, 앙상한 가지, 어느 게 더 좋아요? 무성한 가지에 뭐 잘날 없다고요? 바람 잘날 없다 그러죠. 그래도 앙상한 것보다는 무성한 게 나아요. 가지가 무성해야 꽃도 많이 피고 그 자리에서 열매도 맺잖아요. 그러므로 무성한 가지란 장차 맺게 될 많은 열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던 아들에서 고난의 자리로 내던져졌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와 계속된 옥살이를 하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인생이 역전돼서 이리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 나의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다 같이 보니까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이었고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고 요셉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을 축복하면서 무성한 가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요셉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성장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모으셨다가 흩어 보내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시아를 향한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길이 없었어요. 자꾸 길이 막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보기를 바다 건너 마케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의 마케도냐로 선교 계획을 바꾸고 마케도냐의 빌립보에 이르러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최초의 유럽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를 두고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바울의 발걸음에 문명의 보따리가 담겼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느냐 유럽으로 가느냐, 복음을 들고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의 문명이 바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구원받고 그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1800년대 후반까지도 우리나라를 아는 세계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런 대한민국에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날 아침에 인천에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디면서 본격적인 위대한 한국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래요. 1882년 조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맺는데 1882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미국 땅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그 이듬해 1883년에 고종 황제가 조미단을 파견합니다. 미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보고 오라고 11명으로 구성된 민영환 씨를 단장으로 해서 조미단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1883년에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해가지고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워싱턴으로 갑니다. 워싱턴으로 가는데 그때 복장이 갓쓰고 수염 기르고 상투 두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기차에 탄 거예요. 거기에 미국 사람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막 신기하게 쳐다보고 했지만 그러나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차에 볼티모어에 있는 한 감리교 목사님인 가우처 목사님이 그 기차에 타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기차에 타고 여행을 하다가 3일 동안 조선 사람들을 지켜본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왜 왔는지. 그렇게 지켜보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기 교회, 볼티모어에 있는 그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조선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그 나라가 어딘지 잘 모를 때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헌금을 모았어요. 많은 헌금을 모았어요.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단 선교본부에 우리는 조선 선교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선교부에 요청을 했지만 선교부가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이 가우처 목사님과 이 교회에서 직접 조선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선교사들에게 미션을 줘서 한국이 어떤 곳이신지 좀 알려달라고 조사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볼티모어의 이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으로 모아진 선교 헌금을 가지고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날 아침에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 어두운 나라였고 우상의 무게로 이 힘든 나라였는데,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의 자유함을 맛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점점 많아지면서 약 20여 년 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고난도 받았고, 같은 민족끼리 피 흘리는 전쟁의 상처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요셉을 학대하며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섰어요.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란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리 민족은 교회 와서 예배드렸고 아침마다 새벽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며 하루를 깨우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죠.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나라가 되었어요. 가장 많은 나라에. 미국이 못 가는 곳도 우리는 가요. 우리는. 저 북극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짜장면집을 하는 분이 한국 사람이라잖아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못 가는 데가. 그 북극에, 그 아프리카에, 그 아마존 밀림에 왜 가는 거예요? 잘 살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에요. 복음 전하려고 세계 곳곳으로 그렇게 진출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변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작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외국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외국을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한국 땅의 기독교인들이 90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인구의 19%가 되었고, 기독교 이미지가 좀 안 좋았다 그랬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첫 번째 종교, 불교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천주교도 많이 들었어요. 19%가 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세계를 섬기고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야말로 복음으로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북 통일의 역사도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선교와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선교하는 교회 축복. 둘째는 깊은 영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깊은 영성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선교하다 보면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도울 수도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성실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저하고 이미재 집사님하고 미얀마에 가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미얀마 지역의 건물들은 좀 형편없습니다. 뭐 이렇게 더운 지역이니까 뭐 대충 건물을 짓고 이제 교회도 하고 집도 짓고 그런데 어느 교회에 유치원을 하는데 아이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빈 땅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학교를 지을 수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지역의 아이들 다 와서 공부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데 학교 지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돈이 10,000불이었어요. 그때. 10,000불만 있으면 학교를 지을 수 있고 그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큰 돈 아닌데 지원해줘가지고 지속적으로 선교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그때 학교는 못 지어지고 그 목사님 타고 다니시라고 오토바이 사준 기억 나시죠? 오토바이 그 보내줬어요. 자,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 설명해 주셨는데 22절을 다시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무성한 가지가 어디 곁에 심겼다고요? 샘 곁에. 자, 그랬기 때문에 무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샘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뿌리가 깊은 영성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섬길 수 있거든요. 이러한 복된 삶을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를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자, 그것이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베델 성경대학 지도자 과정에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탤런트였던 임동진 장로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됐어요. 임동진 씨 아시죠? 그분이 신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이제 거기에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니까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한마디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에는 아무리 많이 보고 배우고 읽어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내가 알고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목사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와서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서 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었다고.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실감하는 데에는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배움이다라는 말이 있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배울 수밖에 없고,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그걸 갖다 간직했다가 기억했다가 기록했다가 전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얻은 축복은 뭐냐면, 어쩌면 평신도로 살면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건 목자, 목녀들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니까,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뿌리가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유혹이나 고난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뿌리가 깊으니까 끄떡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정직과 신실함과 내면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영성이에요.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울리치의 비전을 갖게 되면 우리 교회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울리치가 되기 위해서는 인리치가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인리치가 뭐예요? 인리치는 뭐냐면 안으로, 내면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아울리치,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 삶도 그래야 돼요. 이번에 153 감사대행진을 하는 것도 이 인리치, 샘 곁에 심겨지는 영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요. 근데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153일 동안 매일 잠자기 전에 그 나라의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면서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거예요. 5가지씩. 혹 3가지, 4가지가 될 수 있어도 매일 153일 동안 감사의 이 기록을 하다 보면,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인리치가 되고, 내가 감사로 충만해질 때 이제 나를 통해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가정에 감사가 넘칠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넘칠 거예요. 아울리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은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아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가 비로소 담을 넘어서 이웃으로, 세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말하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이웃으로, 다른 교회로, 세상으로, 선교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축복을 함께 나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눈다는 게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 집 안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담장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그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래서 담을 넘어서 이웃집까지 갔어요. 가을에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자, 그거 누구 거예요? 자, 우리 집에서 심겼는데 자라서 담을 넘어갔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 건들지 말라고, 우리 거잖아.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그 집에서는요, 그 낙엽 떨어진 거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 그래, 네 거 가져라 그러면서 아주 갈등이 벌어질 거예요. 자, 넘어간 거는 따드세요. 따드세요. 괜찮아요. 따드세요. 이러면 얼마나 화목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이번에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독일을 통쾌하게 이기고 예선 탈락했어요. 아주 통쾌하게 이기고 예선 탈락했어요. 하여튼 우리는 절대로 혼자는 망하지 않아요. 붙들고 늘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혼자는 못 죽어. 그래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2패했고 이미 탈락했으니까, 거의 탈락이니까 천천히 하겠지. 그건 우리 민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혼자는 못 죽어요. 그런 근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LA에 있는 막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꼬리야 최고라 그러고 막 무등 태워가지고 막 어디로 데리고 간대요. 막 태워주고. 멕시코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기아 자동차 멕시코 현지 공장에 멕시코 맥주 회사에서 선물 다 줬대요. 선물. 멕시코 항공에서는요, 한국 사람들 20% 할인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니까 아이고, 거꾸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막 내가 죽어도 누군가를 살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을 보니까, 창세기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누구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셉을 위한다고 하면, 그러면 요셉을 풀려나게 해서 자유인이 되게 해야지. 그게 요셉을 위하는 거죠. 요셉의 주인이 더 복되게 하면 요셉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을 위해서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셔서 요셉을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집이 커지니까 그 집의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겼잖아요. 요셉이 그걸 경영하다가 경영을 배웠고 리더십을 배웠고 훈련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요셉이 축복의 통로였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있어도 나 때문에 그가 잘 된다면 요셉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축복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십시오. 훈련의 과정이에요. 지난주 한국에서 김종필 전 총리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과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지요. 그가 93세에 죽었는데 90세에 미리 유언을 남겼대요. 90세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미리 유언을 남겼다는데, 그걸 좀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90을 살고 보니까 89세까지는 헛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한참 생각했어요. 90을 살고 보니까 89살까지 헛살았다.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 정도 살았으면 됐는데 89살까지 헛살았다. 여러분, 제 주위에는요,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을 비롯해서 평생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기다리고 산다고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89세까지 헛살았다.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다시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학교 생활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군 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하니까 다시 들어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더 좋은 선택과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의 삶도, 지금의 삶도 먼 미래에는 후회할 수 있는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먼 훗날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계산할 게 없어요. 자기 몸, 자기 자식, 자기 일만 붙잡고 마감한 삶은 자기 담을 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기의 담을 넘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가 담장을 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그리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영혼 구원과 선교에 두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많은 교회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교다.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자, 이러한 교회를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말해요. 선교적 교회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맞아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정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가장 건강한 모델입니다. 모범적인 모델이에요. 교회의 성장은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성장하면 목장이 분가가 되고, 목장이 분가하면 선교지가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축복의 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축복할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샘 곁에 심은 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이야기했다면, 김인식 목사님은, 여러분 김인식 씨 아세요? 야구 감독 아니에요. 목사님이에요. 김인식 목사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져.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